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좋네요, 그죠?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바라옵기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며 그 새겨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 신앙의 절대 기준이 뭐냐, 이거를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이미 아시는 분은 이게 어떻게 신앙의 절대적 기준과 연결이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8장은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 장면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성 8장에 있는 아이성 전투 두 번째 감행하는 이 전투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7장에 있는 이 아간의 사건에 의해서 실패했던 전쟁을 다시 승리하는 내용 정도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문맥적인 시각, 좀 넓은 시각에서 이 전쟁 얘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8장의 뒷부분에 보면 30절 이하에서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가 세겜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 거기에서 종교대회 같은 거를 해요. 다짐대회 같은 거를 이제 하는 장면이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와 이 종교대회가 두 개가 좀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누구나 봐도 왜 갑자기 전쟁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신앙적인 그런 대회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함께 연결해서 보면,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이 8장에 있는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생각을 조금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7장의 아간 사건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취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사건이 아간 사건이었고, 실제적으로는 뭐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부터 이 종교대회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의 이 아이성 전투는요, 단지 그 아간이 망쳐놓은 첫 번째 전쟁을 회복하는 거, 이 정도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원래대로 돌리는 그런 전쟁 장면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서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29절까지가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35절은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종교대회를 하는 장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9절 첫 번째 단락 1절, 2절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전쟁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7장에 있는 이 첫 번째 전투하고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주해하는 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즉 뭐냐면 7장에서 있는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지 않는데 가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왔고, 8장에 있는 이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고, 뭐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성격에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기 혼자 임의적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뭔가 이런 질문들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장과 8장의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8장에 진짜 하나님이 공공명령을 내렸고 7장에서는 그런 점이 없었고 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명령, 이 공공명령에서, 두 번째 전쟁 명령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얘기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아이성을 넘겨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쟁의 승리 담보까지 이제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몇 가지를,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보면,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성도 여리고성 같이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든 탈취물과 가축들을 누가 차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끔 명령하십니다. 앞에 여리고성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거로 그렇게 명령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을 할 때 복병을 두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병을 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을 이제 저쪽 적을 유인해서 이끌어내고 숨은 우리 군사들을 뒀다가 공격하게 하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제 전쟁 전술 방식이죠. 그걸 이렇게 명령을 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반면에 여리고성은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방식으로 점령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탈취물을 사람들 보고 다 가지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엔 왜 그랬을까? 여리고성은 첫 번째니까 그러고 아이성은 두 번째라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왜 복병을 두어서 꼭 전쟁에 승리해야 되지? 여리고성 같이 그냥 또 기적적으로 성벽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군사적인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질문,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주석 같은 때문인데 이런 질문들은 잘못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 질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는 지금 다른 거에 초점을 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초점을 관두고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하나 끌어다가 다른 질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수행하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장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대로 철저히 수행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옳은 질문이 아니다. 특별히 제가 이 강조점이 있다라고 이제 조금씩 이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즉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질문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명령과 수행이 보여주는 이 그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행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형태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지금 수행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뭘 알죠? 아,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수행하게 했는지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본문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3절에서 이제 9절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속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전투 장면과 아주 다르죠. 이 3절에서 9절에 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7장에서 아이성 전투 첫 번째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뭐라 그랬죠? 정탐꾼이 와서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2, 3천 명 올려 보내고 그냥 끝났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장면이 3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 명령도요. 1절,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복병을 두어라, 탈취물은 너희가 다 가져라, 이 정도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쳐라, 내가 다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3절에서 9절에는 너무 자세한 명령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여호수아가 이제 계획을 하고 이런 작전을 펼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구체적인 명령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뒤에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용사가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만 명인 전체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중에서 3만 명만 뽑은 것 같아요. 물론 3만 명이 이제 읽다 보면, 저도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다 보면 이게 복병이 3만 명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복병이 3만 명이면 규모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에 보면 12절에 보면 복병의 숫자가 아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이라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인원은 3만 명인 것 같고, 그 중에 5천 명을 떼다가 미리 그 전날 밤에 복병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밤에 이동을 해서 이제 복병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과 함께 잤다가 그 다음 날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다른 어떤 군사 인원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정예 부대 3만 명과 함께 지금 5천 명은 미리 보냈고 2만 5천 명과 함께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자,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10절에서 29절 보면 이제 2차로 공격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군영에서 그 군사들과 함께 자고 일어나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이성으로 전쟁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의도된 장면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호수아가 전 군사들과 함께,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이제 갈 때 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배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간다, 이런 말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 참여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이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비록 3만 명만 가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아이성 전탄군들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보이는 거예요? 복병은 감춰두고 우리 본대가 지금 이제 출발한다는 것을 보고하게끔 보여주는, 복병은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본대에 그 관심을 두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전략적인 어떤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지금 작전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11절에 보시면요,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이성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2만 5천 명과 요 사이가 골짜기 하나를 두고 딱 대치를 했어요. 이런 장면만 봐도 이제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러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이제 그날 저녁에 일부러 이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건 당연히 이제 전쟁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14절에 보니까 그 아이성에 있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또 나오는 성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도대로 지금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미 5천 명은 그날 저녁에 와서 숨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본대만 보여주는 거예요. 2만 5천 명만 보여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 보면 실질적으로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척을 하죠.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야, 첫 번째 전쟁할 때가 똑같구나. 얘네들이 다 겉보구나. 그래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게 뭐야? 너무 좋은 나머지 성문을 다 열어 제치고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을 이제 15절에서 17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목하기에 이런 장면들이 더 주목한 게 아니라 그 다음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의 명령이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 네가 단창을 들어라. 그리고 아이성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단창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인해냈어요. 이 멀찌감치. 그리고 난 다음에 복병이 5천 명이 숨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순간 복병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진멸을 하고 성에 불을 지르는 그런 작전을 이제 세운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단창을 들어서 그런 신호를 보내라. 이렇게 지금 하는 장면이 이제 보입니다. 그럴 때 그 성읍을 넘겨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도 이제 등장합니다. 이 18절이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강조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작전을 여호수아가 했을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느냐? 그러고 나서 앞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이 얘기는요, 다 그 복병한 군사들과 나눴던 장면인 것 같아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내기 전에요. 복병들 보내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렇습니다. 즉, 그러니까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신호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순간인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저쪽 그 복병 군사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가 딱 나오면 그때 이제 공격하는 걸로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거 다 얘기가 끝났구나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8절로 돌아오니까 근데 왜 여호와의 명령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제 유인해 냈을 때 명령을 다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18절에 설명하고 있느냐. 왜 여기서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언급하고 있느냐? 차라리 처음 할 때 다 얘기를 하지. 분명히 이것은 나레이터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뭐냐면 이 전투 장면 모두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성을 쳐라, 아이성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복병을 두고 이제 유인해 냈을 때 어느 시점에 복병이 저 아이성에 쳐들어가서 불을 지를까? 이것도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이 전쟁의 실제적인 모든 전쟁을 지휘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기록한 것이 아니냐. 18절에 특별히 하나님 명령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요, 오늘 이 전쟁 장면이 달리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보여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기록자가 우리한테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 3만 명 있잖아요. 3만 명. 이 3만 명은 이제 60만 중에 3만 명만 뽑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은 것 같아요?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5천 명 복병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 중에서 더 신앙이 투철하고 명령에 철저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파별 얘기도 없고요. 보통 이렇게 전장 얘기하면 지파별로 몇 명을 뽑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지금 3만 명을 뽑았다, 5천 명을 복병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지금 저 군사들을 모집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죠. 20절에서 29절, 이번에 이제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성 사람들이요, 그 성에 불이 난 장면을 보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성이 지금 불타 있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쫓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또 이렇게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불이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이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성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그 전쟁에서 맥도 못 쓰고 이제 그 전쟁에 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25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성에 있는 사람과 이제 그 전투한 사람들 남녀가 모두 1만 2천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성비가 5대 5라고 생각하면 지금 군사로 사용된 사람 기껏해봐야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6천 명, 7천 명 되는 아이성 군사들이 나왔다가 지금 적어도 여기 그 쫓겨갔다 하던 군사가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에 아주 참패를 당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지금 6천 명 정도의 이제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5천 명에 의한 그 복병들을 통해서 진멸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규모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탈취물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탈취해라, 그랬고요. 27절. 그 다음에 그 성은 불살라서 이제 돌무더기가 되게끔 했다, 이렇게 28절에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아이성의 왕의 시체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놨다가 이제 저녁에는 시체를 내려서 어귀에다 던지고 돌무더기로 쌓았다, 이런 것이 이제 29절에 설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사실로 봐도 이 전쟁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한 그런 전쟁을 이제 수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또 하나의 강조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26절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강조되는 구절들을 언제 느끼냐면요, 본문의 흐름이 문맥적으로 이게 뭔가 강조하는 게 다르구나, 단순히 전쟁 얘기가 아닌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책을 쭉 있는데 이미 책을 앞에 읽은 사람이 밑줄을 그어놓으면 그 밑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어보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성경인데 어떤 생각을 딱 갖게 돼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밑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흐름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뭐라는 내용이 나오죠? 아이 주민들이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그죠? 출애굽할 때 누가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팔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고,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마치 그것과 유사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아이성 백성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이랬었다. 근데 단창은 공격 개시 명령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수행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는 뭐라는 걸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수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30에서 35절인데
에발산, 이제 에발산이 북쪽 산이고요. 그리심산이 남쪽 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 땅이에요. 우리 이제 야곱 얘기일 때 아시죠? 세겜 땅이 이제 목초지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일종의 어떤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어떤 뭐 다짐 대회 같은 비슷한 행위라는, 저는 이제 이거를 용어를 종교 대회라고 그냥 묶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 용어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종교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서 마치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감사 예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이름, 전체적인 게 어디서부터요? 여리고성부터 지금 이 종교대회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관된 사건으로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봤더니요, 31절의 내용, 31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뭐 새 돌로,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 이겼다고 자기가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이미 이거는 뭐예요? 모세가 명령한 거였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신명기 27장에 이 명령이 있어요.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교대회를 가져라 라고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31절, 33절, 34절, 35절에 4번에 걸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한 장면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수행한 이 장면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금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거고, 이미 약속된 데인 거고,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실행시키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봤다면 어떻게 돼요?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와 세겜 땅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겜 땅에 가서 종교대회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통로가 여리고성 아이성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는 뭐예요? 군사들만 간 게 아니고요, 이 종교대회를 누가 가요? 여인들도 가고 아이들도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다 가요. 예,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인까지 전부 다 가서 거기서 6지파씩 나눠서 북쪽에 6지파, 남쪽에 6지파에서 지금 종교대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규모가 움직이려면 당연히 성읍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걸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때 번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전부 다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띠는 거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뭐 감사도 있지만 교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 땅에서 같이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다짐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대회 하는 장면도 이제 보면, 우리 이 본문에는 짧아서 별로 이제 얘기가 없습니다만 신명기 27장을 가서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율법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동의하면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30에서 35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율법을 다 읽어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오른쪽이 에발산 북쪽이고 왼쪽이 그리심산 남쪽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들이 각각 2개로 나눠져 있고 중앙에 여호수아가 이제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율법을 읽어줘요. 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까요? 거리가 있어서 안 들리겠죠. 자, 그럴 때 누가 신명기 27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 앞에 서가지고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그 율법을 내용을 이 레위인들이
이제 복창을 하는 거죠. 복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이 이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뭐로 느껴지신 거예요? 뭐 하는 장면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요전에 이제 그 에발산 쪽에다가 회치를 하고 하나님 율법을 새겨놓고 이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하는 장면으로 느껴지세요? 이 모든 장면이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너희들 동의하느냐? 동의하면 아멘. 그런 장면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짐대회예요. 신앙 다짐대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길갈에서 유월절 지내고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다짐대회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는 와중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었고 그들이 비켜주지 않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함락과 에발산과 거리심산의 종교대회까지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을 조화롭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여호와의 명령이 새겨지게 하는 그런 사건의 일련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7장에 있는 아간의 사건을 싹 빼고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도 참 이상한 방법으로 정복을 하죠. 기적적으로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원래 이렇게 기획되는 건지 아니면 변형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8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작전대로 아이성을 이제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거대로 했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가지고 이런 종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는데 누가 아간이 중간에서 살짝 망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본다면 묵상해 볼 수 있는 사건, 이제 교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축복은 하나님의 방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수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묵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동일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든지 예배를 하든지 이게 우리가 하는 행위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행위를 누구의 근거에서,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철저히 실행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히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